하나님을 잘 저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승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에세이인데 우리 모두는 이야기로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 속에 저한테 이런 글귀를 보냈어요. 간단하지만 좋은 친구 조인서 목사님께 친필로 써서 보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의 스승은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총장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선교하시고 학교에서 주의 종들을 양육하며 제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그분이 그 책 중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성찰적인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는지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다. 평생 목사로 살았고 선교사로 오래 고생하셨고 총장으로 제자들을 길러내신 분이 은퇴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성찰적인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는지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를 떠날 수도 있었는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됐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간신히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생명에 접속되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복적으로 자주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가? 그런 자기에 대한 질문, 자기 인생길에 대한 질문에서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 저는 주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나이가 84세인데요. 갑자기 그 성경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84세에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읽으시면서 84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와 접속된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명을 만납니다. 하나는 시몬 할아버지, 또 하나는 안나 여선지자. 그 안나 여선지자가요 84살이었습니다. 84살에 예수님과 접촉되었고요 84살에 예수님과 접속했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안나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고 그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안나 여선지자를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의하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 부분을 딱 읽으면요, 야,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힘을 합해서 나라를 만들었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에 10개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여로보암의 길이 지름길인 줄 알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이 너무 정치를 잘못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10개 지파가 힘을 합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 작정하고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자기들이 찾은 길이 지름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망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다가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바꾸는 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의 길을 읽어보면 몇 번의 기회가 나타납니다. 아사 왕 때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우리 신앙 지킬 수가 없겠어.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겠어. 그래서 아사 왕 때의 상당수가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 상당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도 몇몇 명 넘어왔어요. 그래도 절대 다수는 유대 지파 사람이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지파가 표시된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지파 이름까지 이렇게 밝혔을까?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갔다가 되돌이키는 거,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품에 안고 이 사람이 예수와 접속이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거, 이거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 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목사 된 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큰 거 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을 사람이다, 이런 거 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상당히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약간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갈지 몰라도 언젠가는 나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길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깜빡해가지고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영상 그거 준비한 거 틀어주세요.
저 사람이요, 조슈아 벨이라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이 1713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예요. 이 사람은 현재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연주하면 시간당 6만 달러를 받는답니다. 6만 달러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저 한 7,500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도전을 한 신문사가 있어요. 네가 카네기 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매진되고 멋진 연주를 하는 거지, 네가 지하철에 같은 데 가서 검은 모자 쓰고 그냥 대충 입고 바이올린 연주하면 사람들 못 알아볼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에이 그래도 알아보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요구에 응해서 워싱턴의 어떤 지하철역에 가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45분 연주를 했는데요. 몇 명이 그 앞에 지나갔느냐면 1104명이 지나갔습니다. 1104명이 지나갔는데 그 1104명 중에 오직 7명만 잠깐이라도 이 사람의 연주에 잘하네 그러고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통 있지 않습니까? 통에다가 이렇게 구걸하는 줄 알고 이렇게 돈을 던졌는데, 이 사람이 받은 돈이 얼마냐면은 32달러 17센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구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4만 원 정도 구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아까 여러분 그 영상에 보면 한 여인이 이렇게 해서 서 있었죠? 그 여인이 20달러를 냈습니다. 이 여인만 이 사람의 연주가 남다르다. 이 사람의 연주가 진짜 특출나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조슈아 벨인 걸 발견한 겁니다. 조슈아 벨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주를 듣고 못 발견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명의 여자, 1104명 중에 한 명의 여자만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이 단 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시고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197명 단 1분 1097명 단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바쁘게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는요, 음악 애호가도 있었을 거고 클래식 매니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슈아 벨의 연주회에 가서 자기가 돈 주고 거기에서 감동받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견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실험한 게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결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메시아를 몇백 년 동안 기다리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요,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명령을 했겠죠. 바리새인들과 일군의 서기관들한테 너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를 쫓아가서 뭔가 꼬투리, 고발할 꼬투리를 찾아와라.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수십 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다 걸어서 왔지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몇 킬로인가? 168킬로야. 168킬로. 뭐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걸었다는 가정하에서 하루에 40킬로 이상씩 걷는다고 가정해도 5일 이상, 6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6일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였느냐? 목적이 오로지 예수 만나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로지 예수 만나려고 6일 동안 신장로에 먼지 펄펄 나는 거 다 뒤집어 쓰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꺼풀 벗겨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목적이었느냐? 예수 만나러 왔는데 그 속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꼬투리 잡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무익한 겁니다. 하루에 40km씩 그냥 아주 강행군을 하면서 감기 몸살 이겨내면서 닷새 엿새 쫓아와가지고 기껏 하는 일이 뭐냐면 남 험 잡는 거예요. 남의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렇게 무익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뭐 아프리카나 남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어요. 그 남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만 24시간 이상을 탄다고. 그런데 여러분이요 수백만 원을 들여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가는 거예요. 수백만 원 들여서 리우데자네이루를 가는데 목적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 꼬투리 잡으려고 가는데 수백만 원 들여서 가겠습니까? 전 안 갑니다. 내가 만약에 브라질에 비행기 24시간 타고 수백만 원 들여가고 브라질을 간다면, 리우데자네이루를 간다면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여행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선교사 격려하고 선교사와 같이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라 그러면 가겠지만, 남의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남의 험담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들여서 비행기 타고 브라질에 가는 거 전 그 짓 안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냐.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고발할 거리 찾으려고 닷새 엿새 강행군 해가면서 주님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간 한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갔는데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볼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듣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안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받느냐? 그들은 제자들을 받습니다. 어리숙한 제자들, 멍청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무방비 상태로 영적 경계심 없이 살면서 그들이 찾고 있는 그 비판거리, 그들이 찾고 있는 꼬투리, 이걸요 소반에다가 과일 담아주듯이 딱 갖다 주는 겁니다. 이 거리 가지고 예수님 고발하십시오. 뭐예요?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밥 먹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이 교회에 찾아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 기껏 나와서 암흑의 성도가 미워가지고 꼬투리 잡으러 나왔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찾아 나오면 뭐하냐? 예수님 찾아 나오면 뭐하냐? 남 비판하고 남 비난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오면 은혜는 사라지고 구원은 사라지고 영혼은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 예수님 말씀인들 귀에 남겠습니까? 매 눈으로 며느리 흠집이나 잡으려는 시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위선하는 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거짓말의 정당화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위선이요 두 가지가 있어. 위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위선하는 걸 알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사람들은요 위선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못해. 삐꺼덕거려. 뭔가 어색해. 그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나마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냐? 거짓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위선을 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을 것 같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정당화가 이루어진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를 힘들게 하고 제자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 중이야. 마음속에 정당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다 지나갔는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저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요, 잘 저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have a fine way. 너희들은 좋은 길 하나를 가지고 있구나. 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You have a fine way. 너희들은 참 좋은 길 하나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좋은 길, 자기네들이 만든 좋은 길, 자기네들이 선택한 좋은 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Setting aside of God. 하나님을 옆에 턱 치워놓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을 잘 쫓아가야지 그리스도인이고 잘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거 지키기 싫은 거야. 이거 지키기 싫으니까 요 길을요 세팅 어사이드 옆에다가 슬쩍 밀어놔요. 옆에다가 슬쩍 치워넣어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네들이 아이고 요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고 다른 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로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든지 정당화시켜서 옆으로 치워 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입니다. 너희가 잘 저버리는구나.
너희가 잘 저버리구나. 그들은요, 나름 좋은 길 만들었어요. 그들은 나름 좋은 길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힘들어요, 지키기가. 요거 조금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거를 슬쩍 옆에다 치워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You have a fine way. 니네들은 좋은 길 하나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야 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만든 그 길이 힘들어도 글로 가야 되고 좁아도 글로 가야 되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요거 너무 힘들어, 요거 너무 좁아, 요거 너무 좀 편하게 가고 싶어.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길인데 요걸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요, 그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헛되이 나를 예배하는구나.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너희가 헛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크리스찬들에게 질병의 위기가 아니고 영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나 이게 우리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요, 현장 예배밖에 없었어요. 영상 예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나오면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들로 산으로 나가면 되고요, 바쁜 일 찾아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분이 참 명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구분이 어려워요. 집에서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헌신자가 돼야지 예배 선택자가 되면 안 된다. 드라마 보실 때 저거 막장이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채널을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스포츠 볼 때에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채널 또 이렇게 턱턱턱턱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만들어 놓고 송출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자기 교회 영상 예배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채널을 선택하고 있어요. 채널을 선택해.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준비가 좀 부실하네, 툭 하고 바꿔. 그리고 이쪽 교회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은혜되네, 그러면 좀 보다가 또 다른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 우리는요, 예배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요, 그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도 발견할 수 있고 은혜도 발견할 수 있고 구원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이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척하고 바꿉니다. 고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가는 길, 다윗의 길, 이걸요 치워버립니다. 다른 채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길로 표현되면 이해가 되고 채널로 표현되면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채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채널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는 그 길로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데 그 길이 진짜 길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과정에서 발견한 fine way, 아주 좋은 길, 나름 좋은 길, 그거 구원으로 인도 못합니다. 어떤 길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the way,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168km를 고생하면서 찾아가 가지고 예수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겸손하게 예배 드려서 주님도 만나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도 체험하고 구원의 반열에 속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 헌신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조금 편하게 믿겠다고, 쉽게 은혜 받겠다고 다른 길 만드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좋은 자료들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헌신자로 살아야지 예배 선택자로 살아서 자기가 무슨 전능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걸어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수유자일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께서 핏값으로 산 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